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이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배웠고, 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씨앗을 삼아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복음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양육할 때 잠깐 이야기했었던 구원의 10가지. 구원이란 죄와 율법 사단에게서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때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얻는 것이고, 내 삶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을 누리는 거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통한 것,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안전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오랜 고통이나 핍박이나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였을 때도 그것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내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10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내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장난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러면 10원 주고 이런 거실러 줘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역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누릴 때 그런 거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혹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거나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될지, 뭐가 맞는 말씀이신지를 궁금하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성경 구절이나 필요한 기도문들을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이제 성경 말씀 쓰고 기도문 쓰는 거를 수고하는 게 너무 미안하셨었는지 아직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말씀해 주셔도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지난주에 우리 어떤 성도님은 그런 가정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또 그분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이라는 거, 물론 기도 부탁은요 사실
눈치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뭐 곁길로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 부탁이라는 건 돈을 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품을 좀 팔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아셔서 부탁을 잘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 부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모르죠. SNS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막 글을 올릴 때 저도 필요한 기도 요청이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노곡교회에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공감하는 걸 누르기도 하고 기도하겠다고 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부탁하십시오. 아유, 뭐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네, 생각보다 자기 기도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시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열매로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실 수 있으면 뭐 저한테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께 하셔도 되고,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신방하고 돌보는 직분이잖아요.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하셔도 되고, 여러다가 기도 부탁 막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럼 그 기도 부탁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누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달라는데 하면 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조용히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서로 기도 부탁하고 기도의 짐을 함께 지고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훈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이 그랬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굳게 지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NIV라는 성경으로 읽어보면, 네가 만약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바울이 너에게 설교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이 복음에 의해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설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보게 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핸드폰 많이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이 짧게 하시는 그런 설교의 핵심들도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냥 내가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 그거 듣는 게 좋아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갈급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네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 굳게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다른 뜻이 있는데요, 강화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건하다는 말 그 자체도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뜻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강화시킨다라는 말을 또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굳게 하다는 뜻이 또 뭐가 있냐면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똑같은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다른 뜻으로 또 다른 해석을 읽어보면,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변함이 없을 때, 그리고 꾸준히 할 때 그거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죠.
요즘 이제 뭐 소개팅 결혼할 때 뭐 한 번 선 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 만난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렵겠죠. 생각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만나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의 첫인상이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알려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그럼 소문이 나죠. 이 집 예를 들어서 곰탕이 맛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곰탕이 맛있습니다. 제가 한 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 집은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또 가죠. 또 가죠. 또 가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는 거. 내가 그때 먹었을 때가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또 먹어보니까 그래. 야, 역시 이거지 라고 할 때 우리는 확신이라는 걸 갖게 돼요. 자, 그럼 이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말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설교가 우연히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지난주 들었을 때는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오늘 들으니까 영 아니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때 뭐 잘못 들었나?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지금도 앞으로도 어때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라는 성경 기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게 쌓이다 보면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굳게 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뜻이 있고요. 확신시킨다라는 뜻도 있고요. 강화시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훈련이라는 뜻으로 가져와 볼게요. 훈련은 왜 받을까요? 훈련은 왜 받을까요? 내 몸이 익숙해지게도 하죠. 그리고 내가 그거에 확신을 갖게끔 훈련시키죠. 네. 또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헬스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헬스할 때 운동할 때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거를 몇 번 든다고 근육이 막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운동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게 또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다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 이건 아닙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그때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믿음의 훈련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자, 땅이 단단하다고 하는 게요. 비가 안 온다고 땅이 단단해지지는 않아요. 비가 오고 또 마르고 비가 오고 말라야 땅이 계속 단단해지죠. 땅이 그냥 햇빛만 내리쬐다고 땅은 단단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요. 다 갈라져 버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 보세요. 말씀의 훈련 없이
말씀에 그런 집중 없이 한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 심령은요 갈급해져요. 고갈되어 버려요. 말라 버려요. 그러고 나면 딱 밍숭맹숭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훈련하는데 오늘은 힘드니까 훈련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훈련을 왜 매일매일 꾸준히 그렇게 합니까? 왜 군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보를 하고 왜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올 시험이나 어려움들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어떤 것들이 나를 찾아와도 사실 나는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정말 내가 믿을 것이 확실하고 내가 그런 것들에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사실 겁날 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겁나는 경우가 많죠. 뭐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 선고는 뭐예요? 곧 사형 선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암은 불치병은 아니죠. 난치병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을 정복을 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이것에 있어서 정말로 잘 고치는 의사를 내가 알면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프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막 생기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늘 깨어있게 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있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흔들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러한 권세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내 마음의 믿음이 굳건하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집니다. 저는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승리자의 마인드를 키우라고 그래요. 그 위닝 마인드라고 그러잖아요. 운동 시합에 나갈 때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시작합니다.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어차피 가면 지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안 그러죠. 그런 마음 먹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관중들이 뭐라 그래요? 똑바로 하라냐 막 소리 질러요.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야구장에 가면요, 정말 치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막 휘두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뒤에서 관중들이 야 똑바로 하라냐 막 뭐라 그래, 정신 차려라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승리자입니까 아닙니까? 승리자죠. 그럼 전쟁 나갈 때 승리자의 마인드로 나가요? 아니면 어차피 싸워봤자 질 건데라는 마인드로 나가요? 승리자의 마인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자의 마인드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대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꼼꼼하고 세밀한 거 그 하나까지도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해볼게요. 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랑 요즘에 그 좀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극장에서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고 장구에 들어와서 개봉하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어서 지난주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이번 주에는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영화 티켓을 끊고 아이들하고 가서 영화를 잘 봤습니다. 저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는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뻔히 아는 이야기라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저에게는 그 영화 자체가 많은 이렇게 마음에 울컥울컥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흔들렸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과 피자를 먹으러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성 영화관 1층 가면 피자 가게가 있는데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시켜서 이제 아이들하고 피자를 이제 우리 포장해서 교회 가서 먹자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걸립니까? 물어봤더니 2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얘들아, 25분만 있으면 피자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 갖고 가서 먹자. 그랬더니 웬걸? 피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희가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이 또 앉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보다 나중에 주문한 게 먼저 나오면 화가 나죠. 나중에 주문한 테이블부터 음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건 언제 됩니까? 저희가 혹시 많이 시켜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근데 또 다른 테이블에 또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 심약한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왜 저희께 안 나오는 겁니까? 막 그런 막 내적 갈등과 막 종업할 때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피자가 근 50분 만에 나왔어요. 자, 50분 만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빨리 교회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와서 먹으려고 주차장에 가서 시동을 딱 걸었어요. 어떻게 될게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요, 돌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자는 식어가죠. 애들은 배고파하죠.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차에서 먹자. 그 지하 주차장에서요, 스타렉스 뒤에 시트 눕히고 피자랑 갖다 놓고 얘들아 미안하다 먹자. 그 차 시동도 안 걸리는데 보험 불러놓고 그리고 피자를 막 먹었어요. 그 제 마음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따뜻한 피자를 뭐 맛있게 먹여야 되는데 시간도 안 나오고 막 차도 막 방전되고. 제 아내한테 진짜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막,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다 큰일 났다 이게 뭐냐 막 그러니까 제 아내랑 웃으면서 뭐 은혜 받으면 원래 제일 위험한 때가 지금 아니냐 그러려니 하자 그래. 그러면서 또 마음을 굳게 먹고 와서 애들하고 잘 놀고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주일 이제 주보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와 복사기까지 고장이 나네. 아주 삼자라 그러면 안 되지. 삼박자가 짝짝 맞는 거예요. 오전에 가서 영화 보고 은혜 받고 왔더니 피자도 늦게 나와, 자동차도 방전돼, 교회 주보도 안 돼, 인쇄기가 안 되면 제 설교 원고도 못 뽑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낑낑대고 고치는데도 안 돼. 게다가 에어컨도 안 돼. 주여. 엄청 제가 어제 엄청 흔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나봐요. 사단이 엄청 샘을 냈나봐요. 진짜 만화 영화 보면서 잘 안 우는데 울었거든요 어제. 근데 여러분의 상황은 사실 이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드시잖아요. 기껏 주일 예배 들어가고 드리고 집에 갔는데 힘든 얘기 듣고. 서울에는 그런 데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제일 빨리 시험 들 때가 주차장에서 시험 든 데잖아요. 내 차 막고 있어서 누가 내 차를 긁어놔서 그때 제일 시험 든 데잖아요. 그 늘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면 굳건하게 되도록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배고픔에 못 참는, 피자 50분 만에 나오는 걸 못 참는 이런 목사처럼 되지 마시고, 자동차 배터리 방전됐다고 막 짜증내는 목사가 되지 마시고, 복사기가 고장났다고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목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깨어 계셔서 그 사단의 디테일에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존심에 모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건 내가 세상으로 나가 싸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나는 말씀에 훈련받음으로 그러한 전쟁들 속에서 나는 승리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포옥하고 감싸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